진짜 불법은 뭐냐면 시끄러운 데 있어요. 고요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끄러울 때 자각이 돼요. 왜냐면은 시끄러움의 본성이 고요인 거거든요. 시끄러운 것이 본래 고요한 것이지 고요한 상태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멸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이분법이죠. 시끄러움과 그 반대되는 고요. 그거는 경계거든요. 근데 불법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라는 말은 시끄러운데 그것이 곧 고요인 것이에요. 시끄러운 것의 본성이 고요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하는 사람이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것들은 뭐냐면 그 어떤 이 설법이나 말을 듣고 그런 상태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식은 조작인 것이고 조작은 진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의 참 본성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조작하기 이전에 이미 너무도 자연스러우면서도 텅 빈 그 자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공부는 이 잠잘 때 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꿈속에서 깨달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생하게 깨어서 일상생활 할 때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끄러운 데를 피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시끄러운 것이 공부의 기회거든요. 생각을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조작질이니까. 조작질을 통해서 진리가 확인된다면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이미 있는 것이 진리고 이거는 시끄러울 때나 고요할 때나 늘 변함없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고요함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이거 고요한 상태 아니면 생각이 끊어진 상태 그거는 이런 식의 비유를 할 수 있죠. 막 시끄러우고 산란하고 막 어떤 사람과 만약에 우리가 보통의 마음 상태가 시끄럽다 그러면 어떤 분쟁이 있을 때잖아요. 막 뭐 싸우는 상태를 집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요함에 집착하는 거는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 집착하는 거는. 왜냐하면은 둘 다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시끄러운 것에는 머물러 하지 않아요. 시끄러운 경계는 머물러 하지 않아. 근데 고요한 경계는 너무도 머물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고 조용해지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실질적인 전환, 자기의 본성을 자각할 수가 없다. 왜? 이미 경계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조작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경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끄러운 상태를 거부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라 할 텐데 근데 나는 이 상태에 있으면 전혀 깨달을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이 상태에 그냥 시끄러운 거에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공부가 후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기준에서 묻는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이 시끄러울 때나 고요할 때나 변함없고 상관없는 이 본성에 대해서 맛을 본 적이 없고 스스로가 확인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를 몰라요. 전혀 전무해. 근데 들은 말을 통해서 열반이니 정면이니 하다 보니까 이 시끄러운 상태하고 그 열반 정멸이 자기는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시끄러운 게 더 공부가 후퇴하는 것 같고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그 상태를 떠나지 말라, 그 상태를 조작하지 말라 하냐? 자기한테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뭔가 일깨우려는 게 있고 내가 모르는 바를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조작해가지고 고요한 대로 안 가겠죠. 그 상태를 회피하지 않겠죠. 그게 내가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근데 거기에서 한 번의 전환이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시끄러운 상태에 머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끄러운 상태에 머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데 시끄럽지 않은 게 있어요. 거기에. 그걸 깨달으라는 어떻게 보면 극한까지 몰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극한의 상태에 가지 않으면 경계에 머무는 거는 너무도 익숙하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일대 전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극한까지 가지 않으면. 내 경계에만 머물러 다니고 물결 따라 떠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시끄러운 상태에 있으면 거기에서 뭔가 벗어나려는 발버둥이 일어나. 근데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 발버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경계에 그냥 취해버리지. 그래서 시끄러운 거를 마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 궁지에 몰아넣고 혼돈 상태에 몰아넣었을 때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버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경계, 그동안에 우리는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왔기 때문에 경계의 길을 찾는 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조작하지 말고 있는 데도 머물지 말고 없는 데도 머물지 마라 하니까 이것도 잡을라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잡을라 해도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상태예요. 그때 문득 이것일 때와 저것일 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여여한 자기의 자성이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발버둥을 안 치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상태에 가지 않으면 이것을 잡아버리고 저것을 잡아버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길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갈 길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길이라는 거는 다 망상이거든. 생각의 길이에요. 분별의 길. 근데 이건 분별이 아니거든요. 그럼 길을 내면 안 돼요. 앞뒤가 꽉 막혀야지. 그래서 일대 전환을 맞으려면 길이 끊어져 버려야 돼. 고요한 데도 머물지 말고 시끄러운 데도 머물지 마라. 근데 고요할 때도 이것이고 시끄러울 때도 이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주 공부 특히나 오랫동안 수행해온 사람들은 이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이 경계를 조작하는 기술, 회피하는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스킬이 없는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갈 길이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주저앉는 거거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근데 자꾸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회피하거나 조작하는 스킬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능수능란하니까 어떤 생각을 끊어버린다거나 하나의 그냥 한 생각에 그냥 이렇게 집중한다거나 이런 상태로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작의 연속이야. 조작. 뭐 어떤 거를 봐야 하나의 생각을 끊고 하나에 집중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일어나는 걸 다 자기가 알아차려야 되고 아니면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거리를 두고 봐야 되고 그게 뭐냐면 주객이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조작이거든요. 거리를 두고 보는 자가 있고 생각을 끊는 그 자가 있고 하나에 집중하는 자가 대상이 있고 집중하는 자가 이거 주객이 분리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주객이 분리되기 이전에 그게 자성이지 주객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망상이란 말이에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요. 여기에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마음이 한 생각이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따라가고 생각을 뭐 없애고 뭐 고요한 상태에 머물고 이게 공부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이 자리가 드러나지 이 진짜 고요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상관없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모든 그 조작 마음의 유의 조작을 다 멈춰야 됩니다.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 공부는 해야 되겠고 기존의 그 방법은 통용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그 이해는 있고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경계에 따라가던 눈이 문득 멈추면서 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고요한 것도 비추고 시끄러운 것도 비추고 있는 이게 탁 체득이 되고 여기에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길을 따라가서 시원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길이 멈춰졌을 때 뚫리는 거 이게 뚫리는 거라고. 뚫린다는 말도 맞지가 않죠. 뚫리는 게 아니라 본래 다 열려 있는데 자 스스로가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꾸 경계에 사로잡히는 그 습관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깨닫는 것이지 묵에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침묵에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침묵 상태. 그러니까 행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끊어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해탈은 어떤 식인 것이 해탈이냐? 구속을 벗어난, 생각을 벗어난 거는 그건 해탈이 아니죠. 도망간 거지. 회피지. 해탈이라는 거는 생각해도 생각에 구속받지 않고, 뭘 느끼고 오만 감정을 느껴도 감정에 구속받지 않고, 그게 해탈이거든요. 진정한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생각에 물들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게 진정한 해탈이지, 생각이 끊어진 대로 도망간 거는 그거는 도망자지, 도망이지. 회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사실은. 도망가 봐야 자기 도망갔다는 생각에 떨어져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구속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 경험한 자리, 생각한 자리를 벗어나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뭔가 발을 하나 빼가지고 뭔가 달라질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그게 서 있든 앉아 있든 생각하든 느끼든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그거는 뭔가 어떤 경계를 쥐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짓고.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수가 되지 말라고. 목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이거든요. 그 집이라는 것은 테두리가 있는 것,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 모양이 있는 거에 머물지 말고 모양이 있는 것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 상태의 집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목수로 살아온 거예요. 관념의 집을 지으면서 이게 나라고 여기고, 이게 뭐 세상이라고 여기고, 이게 뭐 정의라고 여기고, 이게 옳은 거라고 여기고, 이게 악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자기가 또 세운 관념에 사로잡혀 부대끼면서 구속받으면서 살아온 게 그게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가 지은 거예요. 망상의 집을 지어서 그 집에 갇혀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목수가 되지 말라. 왜냐? 그거 다 망상이. 자기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그 무상한 생각일 뿐인데, 거기에 뭐 진짜 그 영구불변한 뭔가 이치가 있는 것 같고, 존재가 있는 것 같고, 진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게 대들보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들보도 무너졌고, 뼈대도 다 부서졌다. 본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에 우리가 그래서 고요한 상태에 머물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의 관념의 집을 짓고, 아니면 어떤 그런 식의 분별 경계의 집을 지어가지고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한 겁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조작이죠. 법은 조작이 아니에요. 어떤 조작이 와도 구애받지 않는, 응?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실상인 것이지. 사실 그런 조작이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죠. 이 마음에서 일어난 그 환상과 같은, 이 텅 빈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것이 그게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공부를 회피하지 말고 조작질하지 말고 그냥 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시끄러운 걸 피하지도 말고 생각을 끊으려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날 때 문득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공부를 하세요. 깨닫는 공부요.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 이 세상을, 실상을 보는 안목, 제법 실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이 말할 수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분별되지도 않지만, 바로 이 하나의 일이라는 그 일대 전환이 오면요, 누구한테 묻지 않고 그냥 저절로 삶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환상과 같은 거를 시라는 것을, 모든 그 분별이 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아서
저절로 수행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닦아서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닦는다는 조작을 뭐 거리를 두고 뭔가를 직시를 하고 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것 자체가 조작이죠. 그것 자체가 오염이거든요. 그냥 저절로 모든 유의행위 꿈과 같은 일이라는 걸 보는 눈이 열려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전체가 보여. 그러면 자기가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자기 삶 속에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작하는 건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것이고, 수행이라는 이런 그 깨달음이 없는 공부는 끝이 없어요. 멈추질 못해. 구함이 끝이 안 나요. 구함이 끝이 안 나면 계속 구할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길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미 이 전체가 나 자신이고 내 마음 하나인데 누구한테 길을 묻겠습니까? 길도 사라지고 찾을 것도 사라지고. 그 지혜, 그 반야가 중요한 거예요. 반야가 지혜가. 근데 그 지혜의 씨앗이 여러분 각자한테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겁니다. 이거.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요한 상태나 시끄러운 상태나 지금 이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린 늘 떠나 있질 않아요. 떠나 있지 않다고. 늘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면 여기 이 일이거든요. 시끄러워도 이 일이고 고요해도 이 일이고 뭘 알아도 이 일이고 몰라도 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어떤 한 생각이나 마음 아니면 어떤 상태에 머물러 버려. 그게 공부라는 착각을 하면서. 절대 머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얘기하잖아요. 무주, 무상, 무념. 육조 스님도 얘기하잖아요. 머물 데가 없다. 머물 데가 없다. 그 다음에 생각의 대상, 법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법이라는 거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